오늘은 주님은 내게 빚지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래 주님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계명 다 지킨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줘라,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그러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 10계명 가운데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와 있는 계명인데요.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뭔가 내가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거고요.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것도 이웃사랑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이웃사랑도 다 하지 못한 거였고요. 나는 다 했다고 착각하면서 오해하는 거였어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가도 다시 돌아간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청년을 두고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교훈을 주시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러자 이제 25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어요.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99.99999%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자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 가요 도대체?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자들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못 간다.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모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복 받은 사람도 천국 못 가? 그럼 도대체 누가 가는 거예요?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이 복이냐라는 거예요. 재물이 복이냐? 여러분 재물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부자 청년 이야기하니까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재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재물인데 내가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받았어요. 그럼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저주죠.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복이 아니에요. 받았을 때는 복일지 몰라도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저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해요.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물질은 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부자 청년에게는 저주냐? 아니면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을 달라 그랬지만 그 물질을 받으면 다 저주가 되냐?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물질은 복이냐? 내게 있는 물질은 저주냐?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복이면 좋겠죠. 그렇죠? 동전은요 양면성이 있죠. 양면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숫자가 있고 앞에는 그림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돈이 재물이잖아요. 재물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동전 가져와라. 그러면서 동전 앞에 누가 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필요해요. 동전 뒤에 500원,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숫자에 해당되는 그 재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살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만나와 같은 그러한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동전을 싹 돌리면 그 동전에는 늘 세상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속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여러분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져요. 동전, 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전과 돈,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외국 가면 환전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다 살려면요, 이 땅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으로 환전을 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있는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많이 쌓아놓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으로 하나도 그것들을 환전시키지 못하면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재물이 나중에 나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복도 될 수 있고 화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복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물질도요, 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물질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과, 또 내가 물질을 가지고 가냐, 물질이 나를 가지고 가냐, 늘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냐 아니면 물질이 나의 주인이냐.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가 팔면 돼요. 그렇지만 물질이 청년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없는 게 아니라요, 물질이 청년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안 되겠다, 이 예수님 말 들을 필요 없겠다, 가자 그러면서 부자 청년을 이끌어 가니까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도 돈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재물은요,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물질의 주인 되어서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날마다 교회에 다 헌금해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낭비하지 않고 돈을 쓰는 것까지도 믿는 사람처럼 쓸 수 있어야 되죠. 허탄한 데에 뭐 술 사 먹고 아니면 뭐 담배 사 피고 아니면 무슨 낭비하고 허영 부리고 이러는 데 돈을 팡팡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돈 쓰는 것 가지고 깨끗하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내가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또 자기 마음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 플로잉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재물은요, 늘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환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이 쌓아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물질의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님 주시는 물질 가지고 복으로 영광 돌려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5절에 다시 한번 그랬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야,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주제랑 똑같죠. 거듭남도 그래요. 거듭남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랬는데요. 사람은 못해요. 그렇지만 누가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물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뭐냐? 구원의 일이죠. 복의 일이죠. 이 구원과 복은요,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물질의 복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고, 주신 복을 잘 관리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되는 거고, 구원도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삶을 잘 살아야 그것이 거듭남의 인생 영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헌신의 모습이죠. 다 버렸대요. 열심히 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것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 버리고 다 따랐지만 아직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내가 다 버렸는데 그럼 나는 뭘 받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보상심리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생길까? 내가 저렇게 했는데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보상심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늘 아쉽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상처와 시험이 들 때가 있죠. 근데 2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럽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 너희도 나와 같이 왕노릇하여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그랬고요.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뭐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혼날 것 같았는데 혼나지 않은 거예요. 야, 너네 아직도 그런 생각해? 나한테 뭐 바라고 따라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버리고 따랐은즉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것과, 무엇을 버리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여러 배 보상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들이 조금씩 크다 보니까 뭐 어버이날 되고 그러니까는 카네이션도 사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요? 아이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사왔는데 이렇게 병에 담긴 희한한 꽃 같은 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학교 앞에서 샀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야? 그랬더니 뭐 좀 돈을 많이 주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엄마 아빠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고요.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몰래 뒤로 그거 사느라고 쓴 돈보다 더 많이 이렇게 챙겨주게 되었어요. 부모의 마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뭐 자기들 용돈 아껴서 엄마에게 뭐 하나 사주고 뭐 사탕 하나 사주고 과자 하나 사주고 그러면 늘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 받죠. 부모의 마음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 배 준다 그랬어요. 여러 배. 주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세요. 뭐 주님께 받았다고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그냥 그거 받고 입 씻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늘 주세요. 그것을 마음 가운데 어저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과 주님이 내게 주신 것과 여러분 어느 게 더 많겠어요?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이번에 많이 드렸는데, 그럼 나 이번에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다음에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덜어가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셈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게 많은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많은가? 여러 배 정도가 아니라 수십 배, 수천 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 라면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 확신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 속에 그러한 마음들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 청년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다 지켰다. 그렇지만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요, 은혜를 감사하면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잘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자 청년의 교훈을 통하여서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재물이 복이냐 화냐. 여러분 모든 재물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주님은 여러 배 주신다. 그거보다 더 우리의 삶에 내가 드린 것, 주님이 주신 것 뭐가 많냐는 거예요.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마지막 신앙생활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오늘 한 날 주님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무엇이건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과 구원을 주십니까?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살 수가 없고 하나님 궁핍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물질이 우리에게 화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에게는 물질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쓰고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빚지지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리까? 하나님 무엇을 드리든 우리에게 몇 배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신앙생활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잘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은혜,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님 만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환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또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모든 선교지에 도움되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